오늘 기울어져가는 사마리아 네 번째 시간으로 나병에 걸린 아사랴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에 걸린 아사랴, 형통할 때 더 조심하라. 형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조심하라. 길게 하면 더 조심성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형통할 때 더 조심하라. 네. 예배드리다 또 누가 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잘 조절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병에 걸린 아사랴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 왕 아사랴 그리고 역대기에 가면은 우시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따라합시다. 아사랴, 우시야. 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누가 아사랴가 왕이 되니라.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살이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50년간 다스렸다. 52년간. 네, 52년간. 예. 노안이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몇 년간? 52년 동안 거의 뭐 최장인 것 같습니다. 최장. 어마어마합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아도 그가 짧게 스쳐간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역사 속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가진 왕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잘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길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52년간 너무너무 길게 통치했는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길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아주 간결하면서 무겁게 평가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사랴는 악한 왕은 아닙니다.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왕들의 내러티브를 개서 설교로 듣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산당은 거의 여러분 백성들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하게 막 주여 기도 많이 하고 크게 기도하고 막 크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는데 우리 일상에 가만히 가보면 여러분 성도인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마음의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100% 전심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왕은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이것들을 방치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은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말로 하면 부모님이 우상적인 삶을 비신앙적인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남겨둔 불순종 하나가 결국 여러분 한 인생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망가뜨려요. 완전히 개박살 납니다, 여러분. 시궁창에 마치 빠진 것처럼 그 창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여러분 강하게 신앙의 그런 그 모습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할까요? 저의 태생이 불신자이고 제 자체가 그러한 삶 속에서 오래오래 살아왔고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 인생이 그냥 조금만 방치하면 금방 불순종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일상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우상숭배적인 그런 삶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강조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서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 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그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가장 흠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훨씬 더 흠이 많고 여러분 더 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불순종 하나가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 잘하다가도 딱 그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확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이어서 충격적인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돼요? 나병한 자가 되고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별궁에 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왕으로서 살아야 될, 거처해야 될 그 궁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 사람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율법 중에 가장 심판의 징계의 여러분 병은 나병입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궁궐 한가운데 있으나 사실상 그 뒷방에서 격리된 외롭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함께 읽을까요? 왕가는 썼지만 왕처럼 살지 못했고 살아있으나 통치의 기쁨은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 번 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열왕기는 짧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평행구절로 역대기에 가면은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역대하 26장은
우시야의 초반 인생을 매우 밝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왕의 이름이 아사랴라고 하는데 역대기에 가면은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26장.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셨더라. 어찌됐든 간에 열왕기는 그냥 전기입니다. 전기. 그 인생을 낱낱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를 함께 읽어야 그 사람 그 왕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너무 멋지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이것이 역대기 이 우시야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는 그의 군사력이 그의 인생의 비결이 아니에요. 그의 재능이 그의 인생의 비결이 아닙니다. 그의 정치력도 그의 인생의 비결이 아니에요. 그를 형통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라는 점점 강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성경에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읍들이 견고해졌습니다. 군대가 강해졌습니다. 농업이 번성합니다. 무기가 잘 준비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우시야는 정말 성공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실패했을 때만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의 전환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26장 16절 역대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감히 하나님 허락 없이 손을 대고 있어요. 손을 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되면은 여러분 저 만나기 힘들 정도로 아마 제가 교만해질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제가 수만 명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얼굴을요 볼 수가 없어요. 예배 때 저 멀리 강단에 서 계셔서 설교하실 때 겨우 볼 수 있지, 여러분 그냥 부목사여도 직원이어도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안 만나줘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여러분 면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정치인들이 찾아오니까 엄청나게 빨라지십니다. 형통은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는 형통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어떻게 나로 인하여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은혜가 올 수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는 잠시 잠깐 내가 은혜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시고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 그냥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52년 동안 한 나라의 왕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여러분 감히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리까지 넘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은 왕의 자리가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 직접 분향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왕이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지도자의 할 일이 있고 성도의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보이는 질서가 있습니다. 보이는 질서도 잘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아사랴. 실상 이 왕의 이름은 11개에서 뭐였죠? 아사랴.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우시아로 이름이 좀 달라요. 자, 역대하 26장 17, 18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게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몇 명?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어떻게? 우시아 이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있는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제사장들을 주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시아 왕, 아사랴 왕은 주님의 제사장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일부러 꼭 집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왕은 향로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지금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착각이죠. 그리고 그는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더 높이 있다고 그가 생각하고 그런 체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있었겠죠. 내가 왕인데 감히 나를 막아? 내가 왕인데 내가 할 수 없어?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뭐라고요? 착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막아섭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아사랴 왕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제사장 이름이 이야 신기하게 아사랴 제사장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 이 왕이 이름이 같아서 어쩌면 더 합리화를 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제사장도 아사랴, 왕 이름도 아사랴. 충분히 사람들이 아사랴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얼버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교만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을 가지고도 장난쳤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제가 근거 한자풀이 잘 안 하는데 그냥 은혜 받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제 이름을 한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관점을 적용하기 전에 제 이름의 성씨는 김입니다. 김. 한자로 의미로 보면은 쇠덩어리입니다. 쇠덩어리. 쇠덩어리. 그래서 제가 제 출신이 공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하면은 쇠덩어리가 상징이잖아요. 내 인생은 쇠덩어리 만지고 기술을 만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빛날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 쇠김이 황금이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 황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 왕자가 들어있거든요. 빛나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빛나는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도 아닌데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하고 있지. 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런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합니다. 그때 왕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라고 물러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함께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물러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대하 26장 19절에 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여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바라니.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장 안에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될 이마에 뭐가 지금 붙어 있어요? 나병이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 주인공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저 멀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지위와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성공이 교만이 되고, 교만이 완고함이 되고, 완고함이 분노가 되고, 결국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얼마나 무서운 순간입니까? 죄는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반드시 현재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현재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시아의 이마에 뭐가 발했어요? 나병, 한센병. 하나님이 직접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고 별궁에 혼자 살았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왕이 왕 노릇을 못하고 그의 아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별궁 그 문 앞에 빼꼼히 왕이시여, 저 왕비입니다. 어떻게? 몸은 괜찮으셔요? 겨우 문틈으로 조심조심 아마 안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러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도록. 처음에 16살의 왕이 되어 찬란하게 출발했습니다. 52년이라는 그 왕, 형통하게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은 홀로 사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떨어지고 성전에서 끊어지고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병은 죄인의 상징입니다. 회개해야 될 상징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병은 죄의 상징이고 회개의 상징이다. 아멘. 그러나 끝은, 그 인생의 끝은 왕이 아니라 홀로 사는 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의 비극은 나병 자체보다도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는 병들기 전에 먼저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과 하나님 앞에 그 죄는요, 점층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죄는요, 연구가 됩니다. 묵상이 됩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기병이 아니라 장기병입니다, 장기병. 그의 몸에 나병이 생기기 전에 그의 영혼에 교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 판단하고 자기가 다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자가 자기예요. 주권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몹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지만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 여러분 상징인, 심판의 상징인 구약에서 가장 처절한 심판의 상징인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오면 구약에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그 나병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 나병 환자를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던지시고 사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들었을 때 찾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합니다. 근데 우시아의 이야기는 반대로 진행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입니다. 높아졌을 때 말씀 앞에 낮아지고 있는 거입니다. 우리 인생 그런 게 아니잖아요. 큰 일을 겪어야만 그때 조금 그 당시 좀 낮아진 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위기는 실패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왕을 보십시오. 처음에 실패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시작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칭찬받을 때 옵니다. 할렐루야. 실패는 형통할 때 찾아옵니다. 실패는 능력을 인정받을 때 찾아옵니다. 실패는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어느새 내가 잘해서 저도 막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순간 우시아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 우리 스스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우리 셔론의 에마본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통은 돈이 많고 땅을 많이 가지고 넓고 큰 집에 사는 것이 형통 아닙니다. 관계의 형통입니다. 순종의 형통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실력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듭난 게, 중생한 게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조금 기도가 멈춰 있는데 우리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팀원들을 위하여, 팀장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사모님을 위하여, 찾아올 영혼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것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또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할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형통할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형통할 때, 강성할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약해서가 아니야,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잘 될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높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높아질수록, 여러분, 잘 될수록, 건강할수록, 건강할 때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몸이 아프고 무릎이 나가고 관절염이 찾아오면 그때는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겸손하게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육신이 막아버려요. 저는 몇 차례 이 다리 쪽에 아플 때마다 가장 걱정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게 될까봐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릎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우시아는 왕으로서 위대했지만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맡기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집사님, 저 권사님에게 없는 은사, 그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없는 것을 자꾸 욕심내냐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보배롭게 빛나게 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안 되는데 공부하지 말고 잘 되는 것에 여러분들 인생을 거십시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더 이 땅에서 더 멋지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안 되면 여러분 수학으로 승부 거셔요. 다른 것으로 승부 거셔요.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학력보다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여러분 성공의 어떤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고 말하잖아요. 청소년들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요. 유튜브 하면서. 좋은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열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충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시아의 인생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다라는 그 공식이 여러분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 지난 시간에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평생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님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제가 뭔가 좀 이상해지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멋지게 서로 이렇게 선한 약속을 해도 교만해지면은 그 말조차도 듣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그 선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우린 죄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우시야가 죽었어요. 죄악으로, 징계로, 심판으로 나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본즉 영광의 주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영광스럽게 어때요?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땅의 왕 우시야는 무너졌지만 하늘의 왕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거룩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붙들 때 영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성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평안은 어떤 자리 지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신앙의 감정, 신앙의 정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파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회개하죠. 자,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리 선포합시다. 자, 같이 선포할까요?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높아질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높아진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너무 소리가 작아요. 우리 학생들, 어른들이 훨씬 더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선포합시다. 높아진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 높아진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앞에 나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손가락을 쭉 펴고 팔을 쭉 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회개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52년 왕이었어도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와 권위는 다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병으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여 영적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나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여 바벨탑처럼 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여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여 하나님 스스로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여 하와가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허락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낮아지길 원합니다. 낮아지길 원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음부까지 저 수월까지 이미 우리는 음부와 수월까지 낮아진 자인데 우리가 언제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여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반듯하게 하고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가지런하여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왕이시여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 회개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연약해진 내 영을 하나님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벼워진 내 마음을 아버지 성령으로 더욱더 무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병든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병든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너무 앞섰습니다. 내 말이 너무 앞섰습니다. 내 판단이 너무 앞섰습니다. 내 감정이 너무 앞섰습니다. 주여 내 지식과 지혜가 너무 앞섰습니다. 주여 나의 꿈과 미래를 너무 앞세웠습니다. 주여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병든 내 마음, 병든 내 생각, 판단, 나의 가치관 하나님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지긋지긋한 더러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카이로스 절대적인 시간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못된 선택으로 부모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해마법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주여 복의 관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행위로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주여, 나의 호흡입니다. 주여, 셰키나의 영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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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키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여 절대 창조주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절대 주권이십니다. 주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함께 선포합시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얘기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 앞에 사람의 말과 그 행위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섭섭하고 부족하게 느끼면 그 섭섭하고 부족하게 느낀 것을 내가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그런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고울 이 강주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예배 잘 드린다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이 사역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은혜가 수많은 교회의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밭에서 열심히 일한 손은 힘이 들기 때문에 힘이 붙여서 여기저기 똥도 싸고 입에 거품도 물고 헉헉거립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채우겠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세우겠나라고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많이 아프게 하였고 여러분들을 많이 걱정시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람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 앞에 이웃들, 우리 공동체, 소중한 성도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우리 신앙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거짓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깊이 신앙을 깊이 하겠습니다. 신앙을 깊이 하겠습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꾸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 영적으로 되새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셰키나 예배팀 조용히 올라와 주실래요? 우리 방송팀은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 찬양해 나를 부르시니가. 주의 뜻대로 나를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주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신앙 속에서 정직했지만 교만으로 무너졌던 모습을 고백과 회개로 나의 문제를 뿌리채 뽑아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신실한 척하였고 충만한 척하였습니다. 아버지, 힘든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만 보았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다스라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많은 죄를 고백함에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고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잠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는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